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좀 이렇게 잘못되거나 그러면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죠. 뭐가 잘못됐지? 뭐가 문제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원치 않는 일이 자꾸 일어날 때 앞이 막혀 있다고 느껴질 때에 뭔가 이렇게 점검하려고 하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렇게 점검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삶의 루틴을 살아가는데 왠지 모르게 어긋나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대체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제가 한때 탁구라는 운동을 참 좋아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취미로 이렇게 했던 운동이기 때문에 나름 잘 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 이 탁구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 그룹에 한번 제가 갔는데 나름 잘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목사님들 정말 잘 치시더라고요. 그냥 국가대표한테도 레슨도 받고 막 교회가 큰 교회들 있잖아요. 큰 교회도 있으면 그 교회 다니는 국가대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레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아무리 잘 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잘하시는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기본기가 잘못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기본기를 엄청 이렇게 연습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축구 경기를 했잖아요. 새벽에 축구 경기 16강을 했는데 전후반 90분 하고 나머지 시간이 이제 한 10분 정도 이제 줬는데 거의 9분인가 10분 전 거의 끝나갈 무렵 1분 남겨놓고 그 동점골을 넣어가지고 연장전 가가지고 승부차기에서 이기는 그러한 그 경험을 우리가 했거든요. 근데 또 며칠 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죠. 어디하고 했습니까? 호주하고 경기할 때도 거의 패색이 짙었는데 끝날 즈음 한 1분 남겨놓고 다시 동점골 넣고 연장전에서 우리가 한 골 넣고 그렇게 2대1로 이기게 된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경기에서 축구 선수들에게 있는 그 기본기가 있는데 그 기본기가 뭔가, 운동선수에게 있는 기본기가 있는데 그 기본기가 뭔가,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 이건 기본기죠. 운동선수가 가져야 되는 기본기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닥쳤을 때에, 또 신앙의 문제들이 이렇게 닥쳤을 때에 제일 먼저 기본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 기본이 뭘까? 내 삶의 기본이 뭘까? 내 신앙생활의 기본이 뭘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의 우리 삶의 기본은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의 성을 쌓고 잘 지켜내기 위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런 삼킬자를 찾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성을 허물어뜨리려고 해요. 그 믿음의 성을 허물어뜨리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망가지면 믿음의 성은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려고 그래요. 이 목사님들이요, 설교 이렇게 중간에 어떤 목사님이 바둑을 너무 잘 뒀대요. 너무 잘 뒀는데 바둑을 너무 잘 두니까 이렇게 설교 중간에 바둑 잔상이 막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뒀으면 되는데 그러다가 아다리 그랬다는 거잖아요. 아다리가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랬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음식을 이거 맛있게 해야 되는데, 이거 대접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자꾸 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 싸웠던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가는데 갑자기 싸울 거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 사탄 마귀가 이 삼킬자를 찾으려고 이렇게 장난을 거는 거죠. 장난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잘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자꾸 생길 때마다 내가 예배를 잘 보호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앞서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끔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말씀이 자꾸 튕겨나져가네. 전화 잘하지. 자기는 잘하나? 아니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은 인격이 대단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도사를 찾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잘 보호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잘 보호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믿음 생활의 기본이 되고 예배는 삶의 베이스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뭔가 자꾸 어긋나는 것 같고 또 새로운 힘을 얻을 필요가 절실하다고 느껴질 때에 지체 없이 믿음의 기본이고 또 삶의 베이스인 예배를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생각하고 곧바로 내 예배는 잘 되어지고 있는가? 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좀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 예배인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의 베델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기본 중에 기본인 그런 베이스가 무엇인지, 삶의 베이스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자 하는 거죠. 삶을 살다 보면 열심히 살아보려고 무진장 애를 쓰지만 일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겪잖아요.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날들도 수렁에 빠진 듯한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쉼을 얻고 또 힘을 얻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장소, 그 시간, 그것을 베이스 캠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종종 히말라야 산을 등정하는 산악인들 보잖아요. 그때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어떤 사람들은 물품을 지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행정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휴식하는 공간으로 베이스 캠프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베이스 캠프. 그렇게 베이스 캠프를 꼭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높은 산을 한꺼번에 오를 수도 없고 또 기후가 시시각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전한 지대를 만들어 놓는 거죠. 안전한 지대를. 안전한 지대에서 쉼을 얻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이런 거죠. 우리 삶의 안전한 지대, 우리 삶의 베이스 캠프. 본문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모든 문제는 베델이라는 베이스 캠프로 올라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베델은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 또 악천후를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 믿음 생활의 기본이 됩니다. 야곱이 형 예서와 함께 살다가 좀 이렇게
형 에서를 속이는 그런 일을 벌였잖아요. 장자권을 빼앗고 그런 가운데서 도망해 있다가 이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세겜 땅에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세겜이라는 곳은 목축하기가 참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뭐 풀들이 많아요. 가축들이 풀들이 많으니까 가축들이 먹이가 있잖아요. 먹이가 있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재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재미가 있다는 얘기. 문화생활 또 여러 가지 사람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세겜 땅에 정착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을 것만 같은 땅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딸 디나가 바깥 출입을 했는데 그 땅 추장의 눈에 들었어요. 디나가 얼마나 예뻤는지 그 추장은 디나에 대한 연모가 지나쳐서 그냥 강제로 욕을 보이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디나하고 결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오라비들이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희들이 우리 누이 디나를 욕보였어?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형제들이 꾀를 냈습니다. 어떻게 꾀를 냈냐면 너희가 내 동생 디나하고 결혼하려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좀 받아. 그러면 내가 결혼시켜줄게. 그래서 이 세겜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고 그렇게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고통이 심하잖아요. 고통이 심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때에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요즘 가자지구 있잖아요. 가자지구에서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됐어요? 뭐 그 전에 뭐 가자지구에 대한 탄압 이거 생각하기 전에 처음 시작은 가자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잖아요. 침공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죽이고 강간하고 이런 것들이 요즘 영상 매체가 너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금방 SNS를 타고 그냥 막 퍼져나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국민들이 막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니까 그냥 가자지구를 막 침공을 해가지고 거기다 융단 폭탄을 해가지고 보니까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만화 영화 있잖아요. 만화나 아니면 그 게임 같은 거에 막 패러디인 도시 나오잖아요. 완전히 패러디인 도시.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냥 완전히 패러디했어요. 완전히. 그냥 그 땅에 전혀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이스라엘 사람들 대단하죠. 막 폭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모습을 보면 자기들이 이스라엘 땅에 그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치밀고 다시 복수를 하려고 할 거예요. 어느 정도 힘이 갖춰지면 다시 복수하려고 할 거야. 이 디나의 오라비들이 복수심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당한 쪽은 어떻게 했어요? 당한 쪽은 가나안 사람들은 세겜의 아들들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형제 같은 그런 이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안 둘 거라고 이제 죽여버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야곱은 가족 몇 명 안 되는 그런 가족의 그런 숫자밖에 없는 거죠. 불과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열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가족이 몰살될 위기에 있었어요. 야곱에게 이것처럼 어려운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었습니다. 야곱이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형의 거짓말에서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 다녔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이렇게 해서 떠나서 있었고, 또 장인이라는 사람에게는 사기를 당했고, 빈들에서 험한 생활을 했고, 그 생활들 보면 대개 혼자 당했잖아요. 혼자 도망 다니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한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식구들이 통째로 죽음을 당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이때의 상황을 야곱의 신경을 잘 표현하는 말씀이 있는데 34장 3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멸망하겠다.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런 절체절명의 시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곱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야곱은 무엇을 점검하려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베델로 올라가라. 35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야, 너 에서에게서 도망갔잖아. 도망갔을 때에 그때 너 그 베델에서 네가 제단을 쌓겠다고 나중에 나를 만나고 하나님 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곳에 와서 제단을 쌓겠다고 했는데 너 그 약속 안 지켰잖아. 그때 야곱이 곧바로 반응을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이 예배가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양심을 주십니다. 야, 너 예배가 이상하잖아. 너 그렇게 드리면 안 되잖아. 그때에 곧바로 여러분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베델로 다시 올라가자. 야곱은 베델이라는 베이스 캠프를 끄집어 드립니다. 베델에 숨겨진 그 기본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베델에 가는 그 의미, 베델이 주는 기본, 베델이 주는 안전함은 무엇이기에 야곱이 이 베델로 올라가려고 했을까요? 베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전엔 교회로 돌아오라. 예배의 자리로 돌아라. 예배를 회복하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35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35장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점검의 시간에 예배를 점검하고 예배에 얻어지는 회복을 구해야 됩니다. 삶의 안전한 장소인 예배의 장소에 내가 바르게 서 있는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야곱.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정말 힘든 일을 감당해야 됐던 야곱. 수많은 고난 가운데 야곱은 깨달았어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도리어 응답하시고 돌봐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 경험했던 야곱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니까 곧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던 하나님이셨잖아.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잖아. 그분을 다시 만나야 되겠다. 그분의 능력을 구해야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야곱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을 찾았습니다. 환난이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강력한 내적 혼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뜻밖의 불행이나 근심과 불안으로 강렬한 내적 혼란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이것을 환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밖의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위기 앞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되돌아봐서 내 삶의 예배는, 내 삶의 베델은 지금 내가 그곳에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내 환난 날에 나 몰라 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성경 말씀은 옛날에 쓰던 말씀이잖아요. 뭐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뭐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계시는데 여러분 분명 그렇습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뭐 각각 이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법칙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들었을 때에 그들도 성령 하나님의 그런 감동으로 들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 성령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도 역시 성령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진리가 되어지도록 이어주는 능력과 감동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주시는 동일한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곱에게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역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도 역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혹시 어려움 때, 그런 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기 쉬운 것이죠. 야곱은 환난 안에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알았어요. 베델로 올라가면 되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곧바로 베델을 바라보면서 베델의 모습을 점검하는 것, 이것이 옳은 것이죠. 혹시 예배의 모습이 잘못됐나? 내 예배 시간에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온전히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저도 예배 가운데 예배를 인도하고 있잖아요.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어떤 때는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덥지? 저분은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하시지?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때마다 제가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배에 집중합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의미가 또 있어요.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자, 세속에 빠져서 세겜 땅에 우상과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을 청산하자,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자, 예배자의 삶을 돌이키자 하는 의미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할 때에 그러면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야곱은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갔잖아요. 세겜의 풍습도 다 버리고 그곳에서 용납했던 우상들도 다 청산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4절 말씀에 보면 당시 야곱의 가족들의 상황을 알 수 있는데 한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상수리 나무에 묻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가족들의 이방신들을 용납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모든 이방신이라고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야곱은 세겜 땅에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 살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에 취해가지고 마치 술 취한 듯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마치 술 취한 듯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우상을 갖고 있는지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첫사랑을 회복하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회복하자 하는 것을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결단하였던 거죠. 계시록 2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떨어질 수 있어요. 세상 속에 살면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야곱은 세겜 땅에서, 그 풍족한 세겜 땅에서 이방신들과 같이 그렇게 살았던 거죠. 야곱이 베델로 도착해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형의 낯을 피할 때에, 어려울 때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곳. 엘 베델.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던 그 장소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던 것이 어디입니까? 처음 은혜 받았던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의 장소입니다. 어렸을 때든 아니면 청년일 때든 어느 때든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던 곳은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그 예배의 장소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어요. 야곱은 세겜에서 원하던 그 평안과 안정과 부요를 얻지 못했습니다. 안정과 풍요 대신에 환난과 사고와 불안이 겹쳤고 또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과 저 혹시 세겜에 있지 않았는지,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기까지 일이 참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일이 순조롭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으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도망했던 요나 한번 볼까요? 순조롭게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순조로웠어요. 그러나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야 됐고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겜이나 다시스가 아닌 베델과 니느웨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온 사람들을 여전히 맞아주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돌아온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큰 구원을 역사하셨고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간 뒤로 불행을 겪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 믿음의 기본이고 내 삶의 베이스인 베델을 향하십시오. 그것이 기본이고 인생의 베이스이고 환난을 이기는 유일한 힘이고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한 유일한 장소입니다. 내 삶의 기본이며 출발점이 되고 베이스 캠프가 되는 베델.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야곱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